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이죠.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오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꼭 이 말씀이 인용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잘 살라,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여관이라고 할까요? 조금 좋은 데 있으면 호텔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통 사람들이 그 삶의 위로를 삼냐면 가정을 위로를 삼습니다. 우리 미국의 민요 중에 있잖아요. 스위트 홈. 내가 쉴 곳은 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기에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뜻하지 않은 일로 일찍 떠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인생사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현장으로 복음 증거로 와야 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두 가지가 우리 전도자들이 사용해야 될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잘 나오거든요. 이 거지는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아파요. 그래서 그 상처투성이에 개가 와서 핥고 정말 보기에도 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고통 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반면에 이 부자를 보면요. 땅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의 삶이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고 어디로 갔느냐? 지옥에 갔습니다. 그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거든요. 왜 지옥 얘기를 할까요? 천국의 이 소망을 갖도록 그냥 꾸며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옥과 천국.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천국 그렇게 사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를 않고 그냥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들은 그러면 몽땅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우리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맛을 우리는 알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탐심을 내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아주 굉장히 유머스럽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23, 24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거 깜짝 놀랄 얘기죠. 야,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자기들 부자 되고 싶거든요. 부자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26절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참 사람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마라고 하는 전도자 바울하고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 그의 마무리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그래도 돈 그럽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하루를 분석해 보니까 돈 얘기가 몇 프로냐?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돈은 그냥 다 완전히 세상 말로 환장하거든요. 돈의 모든 것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서는 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 내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내 시간 드리는 거,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게 아주 너무너무 수월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면요, 빌립보 3장 8절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원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는 안 됩니다. 마귀에 붙잡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돈으로 해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자는 너무너무 뜨거운 불 속에서요, 정말 물 한 방울이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지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 뜨거운 게 어느 기간이 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뜨거움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에게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정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곳의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이 대단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왜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기 간다 하더라도 그 권면을 그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참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에 준비해 놓은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아주 작은 정말 연약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세웠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너무너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혼란스러운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Back to the Bible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날입니다. 저는 2번 진행을 해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것이다. 한 1시간 반 말씀을 나누고 한 20분 정도 조금 길어지기도 하죠. 30분 정도 이제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를 마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은 모세의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프린트를 맡겼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참여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요. 나도 은혜 받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왜?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1장 3절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를 받아요. 저는 어제 그제 파키스탄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3시간 사역을 했고 오늘 마지막 날 3시간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아주 열악한 게 보여요. 줌으로 하니까 다 보이거든요. 16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참 얼마나 참 힘든 현장이냐. 엄청나게 많아요. 파키스탄 인구가. 근데 무엇을 보면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냐면 국회의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거든요. 350명이 있는데 국회의원이요. 다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몇 명이냐? 카톨릭 포함해서 5명. 알만하죠, 그죠? 힌두교 5명.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게 또 5명. 그러니까 1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가난의 대명사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IMF 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6명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그 조상들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게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듣는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게 유튜브 사역을 이렇게 정말 하면서 유튜브에 그 구독도 나오고 또 조회수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전한 새벽 말씀, 주일날 전한 주일 말씀, 그게 이제 뜨거든요. 조회수가. 그때 제가 조회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많으면. 왜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는 길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이 쓴물이 가득 찬 이 현장. 어떻게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들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요.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이 복잡한 문제 해결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천국의 메시지가 오늘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거지로 살면서 시달렸지만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산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은 끝내 지옥불에 들어가서 허덕이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천국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면은 지옥의 심판 아래 뜨거운 불꽃에 들어가는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길인 것을 믿고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파키스탄 신학교 사역에 은혜를 주시오며 우리 Back to the Bible 이 스터디 이 모임에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대통령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